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제 11장에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신학적으로 잘 쭉 설명하시면서 그 마무리를 아주 특별하게 했습니다. 아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쓰고 있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스스로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을 터뜨리면서 11장을 마무리하였죠.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 그분이 이루신다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이 이 인간의 이해와 또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음을 그가 다시 한번 깨닫고는 11장의 그 마무리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탐복을 담아서 찬송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11장 33절과 36절인데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의 감격과 탐복이 담긴 이 고백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루기 앞서서 이 부분을 이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읽고 묵상할 때 바로 이 바울의 탄복, 이 복음에 대한 감탄을 놓친 채로 읽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놀랍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 감격을 우리가 간직한 채, 그 중심점을 가진 채로 이 12장, 13장, 14장 그 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제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이 이제 성화의 내용인데, 그 12장의 그래서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너희 몸을이라고 표현할 때 이 몸이 단지 이 뭐 신체적인 몸에 가리키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2절에만 봐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바울은 지금 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그러니까 한 사람, 나 자신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렇게 너희 몸, 너희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을 하면서 영적 예배다라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영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듯이 막 영적으로 충만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을 가리키는 로고스라는 단어의 형용사여서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성적인, 논리적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이성적인 예배니라, 논리적인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바울은 지금 너희의 몸, 너희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왜 이성적인, 논리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다음 2절에 이제 그 힌트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건
이 세대에서 통용되는 세상적인 논리를 택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결국 뭐예요? 이 세속적인 논리를 택하지 않는, 거절하는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앞서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는 이성적인 예배, 논리적인 예배,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한 그 이성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는 건 아주 이성적인 논리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과 논리를 가지고 사는 이 삶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논리를 대항하는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기초로 한 이성적인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그런 모토를 가진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예배의 생활화, 또 생활의 예배화, 이런 이제 모토가 이제 흔히 많이 쓰이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공적인 사적인 예배의 생활화뿐만 아니라 생활의 예배화, 이런 걸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재미있는 비유가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라디오나 또 방송국에 가면 실제 생방송이 탁 들어가는 순간 그 앞에는 이제 표시등이 하나 들어오죠. 이제 온 에어라고 해서 방송 중이라는 것이 불이 탁 켜지잖아요. 그와 빗대서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예배 중이다 라는 이런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늘 이 생활의 예배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방송 중이라는 표식등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예배 중이라는 이 표시등이 내 삶에 켜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거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삶의 예배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한 이 이성적인 복음에 기초한 이 진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동력은 2절에서 좀 전에 언급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이 은혜의 물줄기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그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꾸준히 공급되고 나타날 때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 은혜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올바른 성경의 진리, 그 이성적인 예배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이 말단, 이 끄트머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 이제 초보 운전이라는 이제 표식을 붙여놓은 차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근데 가끔은 분명 표식은 초보 운전이랑 붙어 있는데 뒤에서 보면 거의 이거는 뭐 베테랑급의 운전 실력을 보이는 차량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을 하죠. 저분은 저 표시는 초보 운전을 하지만 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은 지금 초보 운전은 아니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정반대에도 일어납니다. 차가 아주 거창하고요, 멋지고 세련되고 튼튼해 보이는데 정작 그 차가 운전되는 그 양상을 보면 막 위태위태하고 되게 서툴러 보이고 하면 우리는 차의 외형과는 상관없이 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자가 지금 초보일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성도된 이들이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라는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라는 표식을 우리가 막 여기저기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실제 그 양상이, 그 모습이 이 복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 맞나라는 것이 의심이 들 정도의 모습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또 우리는 그를 보면서 지금 그 사람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보고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이라는 표식을 여기저기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말단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삶에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구나라는 그 정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하루의 성화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기 혼자 막 단독으로 뭔가 애써서 된다고는 하지
듣는다고 하지 말라고 있지 않습니다. 3절 이하의 그 내용이죠. 오늘 3절,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이 성화되어서 그 삶을 복음의 모습으로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애쓰고 내가 막 어떻게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자신에게 허락된 그 오늘 하루의 은혜에 따라 또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터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양새와 또 성화의 과정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고 각자의 성장 과정이 다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의 과정, 그 모양새도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오늘 주어진 것을 살아갈 때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세워져 가는 것을 서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 봄이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동기가 되고 좋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공동체 안에서 그 삶을 함께 이루어 나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참된 가치관의 예배, 이성적인 예배로 발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한 이 은혜의 물줄기가 끊이지 않도록 오늘 내 삶에 이 하나님의 예배 중이라는 이 표식이 꺼지지 않도록 주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내 삶을 오늘도 이 삶의 예배로서 생활의 예배화로서 이끌어 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오늘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 복음을 근거로 이성적인 예배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세상의 논리에 거기에 택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오늘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메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갈망하는 영혼 가운데 은혜의 물줄기를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끄트머리에 주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예배함이 증명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운전대를 잡고 계신 주님께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분별하며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생활의 예배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